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혀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요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누보와 바알몬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일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와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생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아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요단 동편에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계보를 그들의 거주지와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록된 것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야곱의 맏아들, 육체적으로 맏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아버지의 어떤 첩과 근친상간을 함으로 인해서, 즉 그는 모든 면에서 육체적으로 장자로서 뛰어난 탁월했지만 이 같은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짐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겼고 후손들도 여러 지파 중에서 연약함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그 장자로 인해서, 장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강했지만 근친상간을 통해서 장자권도 빼앗겼고 그의 후손들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 출애굽 이후에 여리고 동편에서 있었던 인구조사에서 그 숫자가 가장 적은 지파로 계수되기도 했습니다. 클 수 있었지만, 강력할 수 있었지만, 클 수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주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르우벤 지파의 거주지 확장은 재산의 증식으로 대표되는 지파의 번성으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구지수의 조사에서는 다 뺏기고 쇠퇴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경이 넓혀졌다는 것은 지파가 그래도 그 안에서 번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지파의 번성, 지파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번성해 감으로 그들에게 할당된 지역인 길르앗이 충분치 않게 되었고, 장소가 협소해서 강한 협소함으로써 정복 전쟁, 그 결과로서 유브라데 강에서 광야까지 지역을 넓게 분포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육축이 많아졌다. 어떤 그의 장자권을 빼앗기고 인구조사에서 더 적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 길라 땅에 살면서 지역이 넓혀지고 육축이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이 넓어지는 것도, 또 가축이 번성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갓 지파가 소개됩니다. 이 갓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지파였고,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이에 거주했다라고 봅니다. 즉 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비옥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남쪽과 북쪽, 맞대어 있는 남쪽과 북쪽을 모두 관여할 수 있는, 중간에 있으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강성함이 갓 지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약해 보이지만, 두 지파 사이에서 중간 사이에 있으므로 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중심을 잘 잡음으로 해서 강한 지파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요단을 건너지 않고 거주했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지파 반,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광야에서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또한 그들이 지나오면서 보았던 요단 동편이 더 좋아 보여서 이곳에서 그들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군사력은 44,760명으로 계수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했을 때의 숫자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숫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들이 거주하면서 지역을 넓혀가는 전국 전쟁을 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 숫자가 오히려 그들의 올린 전과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은 숫자로 큰 전과를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은 강대국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그들의 지역을 넓혀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두 지파 반의 하갈 연합군에 대한 승리는 믿음으로 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런 고백이 이들에게도 있었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해 나갔을 때에,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의지해서 실천해 나갔을 때에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처럼 강한 능력을 가진, 강한 힘을 가진 이방인이 있는 요단 동편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의 어떤 지파의 경계를 넓혀갔습니다. 상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을 가졌을 때에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나갔을 때는 승리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는 거주지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어떤 흥망성쇠, 더 넓어지고 흥하고 망하는 것들의 모든 것은 개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단 서편이 아닌 요단 동편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문화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강한 민족으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보다 빠른 시간 안에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외적인 힘보다는 신앙적인 타락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그 강가에 어떤 경계의 단을 쌓았습니다. 이 경계의 단을 쌓았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곳에 생활하면서 이방인들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문화에 젖어들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다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 온전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즉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는 이방인의 도발도 억제할 수 있었고 그들의 생활할 수 있는 거주지도 확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함께 하지 않고, 무리와 함께 하지 않고 따로 떨어짐으로 더 나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함으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번성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지만 신앙을 저버리는 순간, 신앙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순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된다, 더 못한 곳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기를 힘쓰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주위에 관심을 가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한 길로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지금의 삶, 코로나19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또 은혜 받은 만큼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굳건함을 가지기를 원하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에 따라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 좋은 향기를 많이 풍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이끄시는 그 길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주님과 늘 함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